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과 같이 우리는 예수님 이야기를 살펴보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님 이야기를 예수님의 탄생부터 이제 죽으심과 승천까지를 일찍 시간 순서적으로 우리가 제 사복음서를 재편성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지금 이 액수좌표가 흘러가고 시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 가 있냐면 두 번째 유월절 지나 세 번째 유월절 전 2차 갈릴리 사역 가운데 있는데 이때 예수님께서 가장 많은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살펴봤더니 제가 보니까 몇 번부터 했냐면 37번부터 했어요. 37번부터 지금 74번이거든요. 37번부터 74번까지 37번 반절을 지금 이 2차 사역 이제 두 번째 유월절 지나 세 번째 유월절까지 하고 있고요. 아직도 할 일이 많습니다. 뭐 하셨던 사역들 많고 또 비유들도 많고 그래서 이때 두 번째 유월절과 세 번째 유월절 사이에 있었던 갈릴리 2차 사역에 가장 많은 활동을 하셨고 사역을 하셨는데 그 사역들을 지금 나누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 못하는 아이의 병을 고쳐주시면서 그에게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셨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반대하는 사람은 이렇게 해도 이것 반대, 저렇게 해도 저것 반대입니다. 뭐 예수님께서 이제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면 할렐루야 하면 되는데 그에 대해서 뭐 바알세불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쫓아낸다 뭐 이렇게 반대하게 되어지고 그랬던 것들을 보게 되어져요. 예수님께서는 이제 먹지 않고 금식하면 귀신 들렸다고 하게 되어지고 먹고 마시고 하면 먹기를 탐하는 자라고 하게 되어지고 이래도 반대 저래도 반대 이제 사람들이 그렇게 하게 되어졌던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한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가 분쟁하게 되어지면 그 나라가 설 수 있겠느냐. 내가 귀신의 왕을 이제 바알세불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귀신을 쫓아내는 이유는 이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누가복음 11장 20절 같이 읽죠.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이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김기동이나 이초석 이런 귀신론자들은 모든 병이 다 귀신이 들린 것이니까 귀신을 쫓아내 병을 고치다. 그렇지 않습니다. 때때로 귀신으로 오는 병이 있는가 하면 육체적인 연약감 때문에 병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신 사건의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하여서 오늘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는 것들을 보여주는 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이런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17장 한번 보시겠어요? 같이 읽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바리새인들이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좀 보여주세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온다는 것이 오지 않는다는 것이죠. 볼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게 되어져요.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볼 수 있게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음을 어떻게 예수님께서는 증명하게 되어지느냐? 그것이 바로 귀신 사건이라는 거예요. 한 사람에게 귀신이 들렸습니다. 귀신이 들렸다는 것은 귀신이 지금 그를 통치하고 있다, 다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귀신이 다스리고 있다는 것은 그는 사단의 나라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귀신이 떠나가고, 이거 좀 꺼주시겠어요? 귀신이 떠나가고 그리고 이제 떠나갔다는 것은 그를 더 이상 귀신이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성령이 통치하신다. 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통치하는가 사단이 통치하는가 하는 표를 보여주시는 것이 귀신 들리는 사람을 통하여 귀신이 쫓아내짐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더 강한 분이시니까 성령이 그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귀신 쫓아내고 하나님이 통치하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 가운데 중요한 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한번 읽지만 시작.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그 귀신을 가리켜서 어떤 귀신이라고 말하고 있느냐? 더러운 귀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러운 귀신. 지금 그 사람에게서 나온 귀신이 더러운 귀신이 되어지는데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마가복음 5장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욱 귀신아 그 사람에게 나오라 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군대 귀신을 가리켜서 더러운 귀신아 나오라 라고 말씀하게 되어져요. 여기서도 더러운 귀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죠. 이렇듯이 귀신의 이름이 더러운 귀신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요한계시록 보면 이렇게 말씀하게 되어져요. 우리 한번 5장 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아멘. 이제 요한에게 하늘을 보여주십니다. 근데 하나님의 보좌와 그 하늘나라 예배를 보여주시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 보좌 앞에 7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7이 7 영이라는 것입니다. 7 영이라는 것은 7 영이 있었다는 것이 성령님이 하시는 사역이 7가지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한번 찾아보니까 성령님이 하시는 사역이 7가지의 사역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진리의 성령님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게 되어지고요. 은혜의 성령님 우리를 은혜 가운데 인도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생명의 성령님 바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게 되어지고, 치유의 성령 우리를 치유하시게 되어지고, 성결의 성령 우리를 회개하게 하고 성결 깨끗한 곳으로 인도하게 되어지고, 또한 영광의 성령님 영광 가운데 우리가 거하게 하게 되어지고, 또 하나가 있는데 뭐죠? 진리의 영, 생명의 영, 생명의 은혜의 영, 성결의 영, 치유의 영, 강구의 영. 강구의 성령 우리로 하여금 기도 가운데 앉게 하시고, 영광의 영, 이렇게 7가지의 사역을 성령이 하십니다. 동일하게 사단도 늘 하나님을 이렇게 모방하잖아요. 7가지 사역을 하는데, 성령님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는데 사단 우리를 미혹의 영, 미혹 가운데 인도해요. 성령이 우리를 은혜 가운데 인도하는데 사단 우리로 하여금 불순종으로 인도하는 불순종의 영. 성령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인도하게 되어지는데 사단은 거짓의 영. 성령 우리를 치료하게 되어지는데 사단은 병마. 성령 우리를 성결의 영으로 인도하는데 사단은 더러운 영. 성령이 우리를 간구의 영으로 인도하는데 사단은 불평의 영. 성령이 우리를 영광의 영으로 인도하는데 사단은 세상의 영으로 우리를 인도하게 되어져요. 이렇듯이 더러운 영, 사단의 사역 가운데 하나입니다.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더러운 짓, 죄가 아름답게 보이게 하게 돼요. 먹음직도 하고 보함직도 하고 지렇게 하면 탐스럽게 보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는 더러운 거예요. 그런데 그 죄가 아름답고 탐스럽고 좋아 보이게 하는 것. 근데 더러운 짓만 하는 거예요. 불륜은 더러운 거예요. 근데 그것이 로맨스 아름답게 보이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죄 가운데 빠지게 하는 것입니다. 누가 하는 거예요? 더러운 영. 사단이 그러하여 더러운 영을 씌워서 그 더러운 것이 좋아 보이게 하게 하는 것들을 볼 수 있게 되어져요. 이렇듯이 우리는 하나님 만드실 때 땅의 흐름 만든 것이 아니라 땅에 없고 하나님의 생기로 만들었습니다. 영과 육으로 되어져 있는 거예요. 바로 우리 육의 행동들은 영의 통치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더러운 짓, 죄를 짓고 그 더러운 짓들만 하게 되어지는 것은 그 사람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있는 영이 바뀌어야 돼요. 영이 더러운 영이 아니라 성령의 영, 성결의 영으로 바뀌어지면 이제 성결의 영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싫어하게 만듭니다. 성결의 자리로, 그리고 우리에게 죄를 회개하게 하는 자리로 이끌어 주신 것들을 보게 되어져요. 이렇듯이 더러운 이 귀신이 그 가운데 있게 되어졌는데 그 더러운 귀신은 이렇다는 것이지요. 우리 한번 누가복음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아니 그냥 넘어가겠어요. 자, 누가 같이 읽죠. 시작.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이렇게 더러운 귀신, 악한 영이 좋아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이 물 없는 곳입니다. 물 없는 곳. 이 더러운 귀신이 나가서 뭘 찾아다니냐? 물 없는 곳을 찾아다니게 되어져요. 물이라는 것은 성경적으로 상징이죠. 비입니다. 비. 물은 은혜를 이야기하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하늘은 하나님이죠. 땅은 땅의 흙으로 만든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땅의 흙으로 만든 사람이 하늘에 내리는 것이 뭐냐면 비인데,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서 이 땅은 옥토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한 땅이 옥토냐 아니면 사막이냐를 결정짓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물입니다. 물이 풍성하면 옥토가 되어지고요, 물이 없으면 그 땅은 사막이 되어지는 거예요. 사막. 그래서 열대 우림에는 늘 비가 내리니까 거기는 이 우림을 이게 어마어마한 이게 나무들이 자라게 되어지고 풍성한 곳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사막은 하늘에 비가 오지 않냐니까 점점 더 사막화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땅이라 할지라도 그 땅에 몇 년 동안 비가 오지 않으면 그 땅은 강박한 땅, 메마른 땅이 되어지고 사막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사막이라 할지라도 거기서 스프링클러를 연결해 가지고 계속 물을 주게 되어지면 거기가 옥토가 되어지는 거예요. 땅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그 땅에 물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거예요. 이렇듯이 사단이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서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삶에 짜증내고 이런 사람을 사단이 좋아하는 거예요. 사단은, 더러운 귀신은 물 없는 곳을 찾아다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심령이 누군가 그 심령을 찾아나며 그에게 붙어서 더러운 짓, 악한 짓을 하게 하는 것들을 보게 되어져요. 그러면 옥토와 사막과의 차이는 뭐냐? 하늘의 차이냐? 아닙니다. 하늘은 똑같은 하늘이에요. 땅의 차이예요. 하늘은, 태양빛은 사막이나 열대우림이나 동일하게 장렬한 것처럼 비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열대우림은 물을 머금고 있어요. 장렬한 태양 가운데 물이 수증기가 되어 올라갑니다. 물이 올라가면 다시 그 수증기가 다시 내려오게 되어지고, 다시 내려와서 이제 풍성하게 되면 다시 수증기가 올라가 다시 내려가고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사막은 장렬한 태양이 있으며 장렬한 태양빛에 점점 사막이, 땅이 더 이제 사막화될 뿐만 아니라 물이 올라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가 와야 되는 이 사막에는 비가 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13장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있죠.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하나님 천국의 비밀을 이야기합니다. 천국의 비밀은 바로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어지지만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길 것이다. 천국은 부익부 빈익빈이라는 것입니다. 있는 자도 풍성해지지만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빼앗기는 그런 나라다라고 이야기하게 되어져요. 영적인 원리입니다. 이게 영적 믿음의 선순환과 악순환이 되어져요. 그래서 마치 열대우림과 사막과 같은 거예요. 정말 비가 와야 될 건 사막인데 비가 와야 될 사막은 비가 오지 않고요. 비가 오지 않아도 될 열대우림에는 하루에 한 번씩 스올이라는 비가 쏟아지게 되어져요. 그래서 점점 열대우림은 더 풍성해지지만 사막은 점점 어떻게 더 사막화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프리카의 사하라 사막이나 중국의 고비 사막이나 1년에 10리씩 사막화되어지는 것입니다. 계속 비가 오지 않으니까. 열대우림은 점점 더 풍성해지는 것들을 보게 되어져요. 이렇듯이 영적인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심령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서 그것이 30배, 60배, 100배 이루어지면서 더 풍성한 은혜 가운데 살게 되어져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심령에는
강팍해져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자고 점점 더 강팍해지는 것들을 보게 되어져요. 설교하면서 제가 성도님들을 쭉 보면서 설교를 하게 되어집니다. 설교를 하게 되어지면 그분, 제가 그쪽 갔을 때는 저를 보면서 저거 눈이 간택이 되어져요. 눈을 간택하게 되어지면 제가 그분마다 지금 이분이 말씀을 받고 있구나, 안 받고 있구나 하는 것들을 알게 되어져요. 어떤 분들을 보게 되어지면 말씀이 정말 막 그 스폰지가 스며드는 것처럼 쫙 말씀을 받아들이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분들을 보면 말씀이 들어가지 않고 튕겨나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정말 은혜 받아야 될 분들을 보면서 이렇게 설교하게 되어지는데, 은혜 받아야 될 분들은 은혜를 안 받아요.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은. 근데 저번 정도면 은혜가 필요 없겠다, 그래도 몇 달 정도는 은혜 없이도 그냥 충분한 지금 있는 은혜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겠다 하는 분들은 시간마다 은혜를 받게 되어져요. 시간마다. 은혜가 필요한 성도는 은혜를 받지 못하고, 은혜가 없이도 얼마나 충분한 성도는 더 큰 은혜를 받게 되어지고, 그런 것들을 보게 되어져. 이게 바로 부익부 빈익빈입니다. 있는 자는 은혜가, 그 마음에 은혜가 있는 자는 더 은혜 가운데 들어가지만, 강팍한 심령은 은혜가 들어가지 못하니까 그 안에 더 강팍이면서 더 그 마음이 더 사막화 되어지는 것들을 보게 되어져요. 그런데 은혜는 은혜가 있는 곳에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열대우림에서 수직이 올라가니까 그 올라갔던 것이 하늘에서는 비로 내려오는 것처럼 내 안에 하나님 앞에 은혜가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감사가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올라가면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가운데 내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은혜가 있게 되어지고,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심령이 메마르게 되어지면 늘 그 입에서 원망과 불평과 이제 이런 것들만 나오게 되어지니까 이거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게 없는 거예요. 내려오는 것도 없는 거예요. 은혜도 내리지 않는 거예요. 그냥 점점 더 강팍해지는 것들을 보게 되어져요. 우리 모범교회 성도님들은 물이 없는 성도가 아니라 물이 풍성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렇게 물이 풍성한 성도가 되어져야 되는데요, 그것을 이렇게 계속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같이 읽죠. 25절 같이 읽자. 시작.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낮은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아멘. 우리 20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장 20절. 누가복음 11장 20절 같이 한번 해주시겠어요? 제가 성기를 갔다 가지고 지금 24절인가요? 그러면 24절 한번 해주시겠어요? 24절 같이 읽죠. 시작.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그래서 이렇게 물 없는 성도, 물 없는 곳, 사단들 물 없는 곳을 찾아다니게 되어지는데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 성도는 물 있는 성도가 되어야 돼요. 물 있는 성도, 물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데, 이 더러운 귀신이 나와서 물 없는 걸 찾아다니다가 결국 이제 찾지 못하니까 다시 원래 돌아가야 되겠다로 돌아가게 되어지고, 25절에 보니까 다 돌아갔는데 그 집이 수리되어 깨끗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26절에 보니까 그 집에 아무도 없으니까 이 사단이, 더러운 귀신이 이제는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더러운 귀신이 나갔다는 것은 A라는 사람이 예수를 믿은 거예요. 예수를 믿는 순간 내 안에 있었던 더러운 귀신, 악한 영들이 떠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통치하게 되어집니다. 다스리게 되어지는데, 여기까지도 중요한데 이 이유가 더 중요해요. 집이 수리되어졌으면 그 집이 가득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은혜로. 그래서 우리 왕자에 하나님이 앉아 계시고 그분이 우리 주인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마음이 가득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령님이 오셔서 귀신을 쫓아냈어요. 더러운 영혼 쫓아냈어요. 악한 영혼 쫓아냈어요.
근데 성령님이 한쪽 구석에 있어요. 그 집이 깨끗하게 수리가 되어졌는데 아무도 없게 되어져요. 그럼 누가 그 집에 들어오느냐? 귀신이 들어오는데 그 악한 귀신이, 더러운 귀신이 더 악한 7개의 귀신을 데리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제는 더러운 귀신을 통치했었는데 이제는 7귀신, 바로 사단이 하는 7가지 사역, 미혹의 영, 불순종의 영, 더러운 영, 불평의 영, 병마, 그 다음에 세상의 영, 이제 거짓의 영, 이런 영들이 들어와서 그를 더 악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예수 믿은 다음에 더 악해지는 분들이 있어요.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는데 더 심령이 더 악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후에 은혜가 충만한 삶이 되어져야 돼요. 내 심령이 하나님으로 가득하게 되어져야 돼요. 그래야 악한 영, 귀신이 못 들어오게 되어지는데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하지 않고 하나님을 통치하지 않는 삶이 되어지니까 귀신이 악한 영 이 7가지를 더 데리고 들어와서 더 이전보다 더 악해지는, 더 심해지는, 형편이 심해지는 그런 삶이 되어진 것들을 보게 되어져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성도에게는 3가지의 특징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기 위해서는 3가지를 하셔야 돼요. 우리 몸에는 3가지의 물이 있어요. 하나는 이제 땀이 물입니다. 또 하나는 눈물이 물이에요. 또 하나는 피가 물입니다. 이 3가지가 있어야 돼요. 첫째, 우리 안에 하나님과 교회를 향한 수고의 땀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하나님과 교회를 향한 수고의 땀이 하나님 앞에 올려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올려지게 되어지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상달리 하나님의 은혜의 담비 우리 가운데, 우리 심령 가운데 내리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가운데 헌신하고 은혜 가운데 봉사하게 되어지면 봉사하는 것이 기쁨이 되어지는 거예요. 감사가 되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나 같은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그런다 기뻐하고 감사함 가운데 하나님께 올려지는 거예요. 마치 열대우림에서 수증기가 막 올라가는 것처럼 여러분의 헌신과 수고와 땀방울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앞에 보좌에서 상달되어져서 그래서 은혜로 내려워지니까 그 심령이 은혜로 충만하게 되어진 것들을 볼 수 있어요. 두 번째는 눈물의 기도입니다. 눈물의 기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되어져서 예배할 때 이제 눈물을 나오게 되어지고 기도할 때 눈물을 흘리게 되어지고 그리고 찬양할 때 눈물을 흘리는 그 눈물이 있는 그 심령, 그 눈물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그 눈물이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에서 하나님이 은혜의 담비 우리 가운데 내려지니까 그 눈물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해서 은혜로 충만한 그런 삶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3번째는 피인데요. 죄와 함께 피 흘리기까지 싸우셔야 됩니다. 죄와 함께 피 흘리게 싸울 때 이제 이 사단이 나를 통치하지 못하게 하는 거 되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거룩한 영이 되어져서 거룩한 영이 성령이 나를 통치하게 되어짐을 알미암아 성령으로 가득한 성령 충만한 삶이 되어지는 것들을 보게 되어져요. 이렇듯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이제 교회와 하나님을 위한 땀을 흘리는 수고와 그리고 눈물의 기도와 피를 싸우는 이러한 물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 은혜 가운데 그 은혜로 충만한 심령 가운데는 더 이상 더러운 귀신이나 더 악한 귀신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되어지고 성령이 통치하는 그런 삶이 되어진 것들을 보게 되어져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우리는 예수를 영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영접한 이유가 중요한 것입니다. 영접한 이후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집니다. 성령을 가득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가득하게 되어지면 우리 안에 성령 충만함과 은혜 가운데 이제 늘 이게 믿음의 선순환이 이렇게 되어져요. 우리의 수고의 땀방울이, 우리의 눈물의 기도가, 우리의 피 흘리지 않은 순교적 삶이 하나님 앞에 올라가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다시 우리 안에 은혜의 담비가 내려서 우리 심령을 축제의 적시뿐만 아니라 그 심령 가운데 하나님 말씀 30배, 60배, 100배로 확장되어지는 열매 맺는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삶이 열대우림이 되어지는 것이고 그 삶이 풍요롭고 그 삶이 아름다워지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상태는 어떠세요?
여러분은 물 있는 성도인가요? 아니면 물 없는 성도인가요? 여러분 안에 여러분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한 성도인가요? 아니면 그 심령이 물이 없어 강팍하고 메마른 사막과 같은 심령인가요? 여러분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우리 모두는 물 있는 성도,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성도, 할렐루야. 그래서 더러운 이 신이, 악한 영이 여러분을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성령님이 여러분을 통치하시고 성령의 열매가 주어져 맺히시고 또 말씀을 들을 때마다 30배, 60배, 100배로 확장되어지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생수입니다. 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는 지금까지 무엇을 구했는가?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물로 충만한, 은혜로 충만한 삶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같이 한번 고백하고 나가겠습니다. 우물가 여인처럼.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샘매와 생수를 마셔. 다시 한번 할까? 우물가 여인처럼.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샘매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섰네. 헛된 것들을 그냥 내 감추인 법에 세상 것과 난 비길 수 없네. 우리 3절 하겠습니다. 내 친구여 거기서 돌아오라. 내 주의 넓은 품으로 우리 주님 너를 반겨 그 넓은 품에 안아주. 오 주여 채우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오 주님 채우소서. 손 들고 찬양합니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 오 주님 채우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지금 물이 있는 성도인가, 물이 없는 성도인가? 나는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성도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져버린 강팍하고 메마른 심령 가운데 있는가? 하나님, 우물가의 여인처럼 헛된 것 구했다면 이제 하나님 물을 구하게 하여 주시고 내 안에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시간도 채워주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가만히 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성도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충만을 받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하지 아니하면 이 더러운 귀신, 악한 귀신 나를 통치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너 안에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성령제를 다스려 주옵소서. 통치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마음의 상함과 눈물과 가져 나온 주의 백성, 여러가지 무거운 짐과 염려와 근심을 하는 주의 백성들의 마음들 어루만져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육체 질병을 가져 나왔습니다. 그 손을 져서 하나님께서 치료방석을 받아주심으로 치유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너무 몸이 안 좋아 병원에 입원해 있는 우리 성도를 기억하여 주시고, 가지고 있는 우리 성도들과 동일하게 치료방석을 받아요 주옵소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설 수 있는 것만으로니 이 아까우도록 이제 병만은 떠나갈 시어다, 떠나갈 시어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의 충만의 영광 가운데 많은 상과 은혜가 넘치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물 있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한 삶이 이룰 수 있게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감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오 주님, 오 주님, 세우소서. 나의 손을 높이립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고 다시 말하자. 우물가에 일어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그 심령,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되면 그게 예수 믿는 맛입니다. 매 삶의 은혜요, 매 삶의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충만한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과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주 앞에 나와 머리 숙여 예배드린 주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